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무 제목이 길어가지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창세기 15장 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늘 자기 후대에 대한 그런 상속자에 대한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 종을 갖다가 자꾸 자기 후계자가 되도록 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녀가 없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4절에 내 몸에서 나를 자라래야 내 상속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나이가 이제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고 사라도 나이가 많았어요. 그 후에 이제 16장에 와서는 자꾸 세월이 가도 뭐 자녀를 안 주니까 그래서 이스마엘 그러니까 애굽에서 데려온 여종 하갈을 그 사례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넣어주어서 자녀를 잉태케 했는데 그게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녀가 태어나게 되어졌어요. 태어나게 되어진데 하나님이 자꾸 아니라고 그래서 17장에 가서 역시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자녀를 내 몸에서 날 자녀 사라에게서 날 자녀를 주겠다. 그래서 이름을 이삭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지난달에 18장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18장 10절의 말씀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그 조건이나 상황이나 이유에 맞지 않게 우리의 형편이나 뭐 우리의 여러 가지를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안 맞추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축복할 때는 내 조건에 안 맞아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내 조건이 이런데 되겠나? 내가 믿음이 요만한데 되겠느냐? 자꾸 내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하실 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에 하나님 드디어 이제 사라가 사례 90세 아브라함 100세 때에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아가지고 이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것이 이 이름을 이삭이라 그랬는데 이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이 웃음입니다. 웃음. 그러니까 가정에 자녀가 있어야 웃음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내 배필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배필을 놓고. 요즘 뭐 결혼 안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는데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짝을 이뤄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 듣고 여러분들이 짝을 이루어 가정을 이루어 세계복음할 후대를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짝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 요즘은 사람들이 자꾸 이제 결혼을 했다가 또 이혼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랬는데 그러기 전에 하나님이 내게 짝지어 주신 배필을 찾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진짜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서 움직여 나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참으로 이삭을 통하여서 이삭 하나인데 세계복음화 하는 그런 축복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이 아니고 이삭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키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언약.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 자손 가운데 누구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나중에 에스가 아니고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에 요셉이 아닌 유다 족속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겠다 그랬어요. 다 언약의 계보가 아니고, 그래서 결국은 무슨 언약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태어날 그 가문, 그리스도가 태어날 그 땅,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복음이잖아요. 복음인데 우리는 오직 복음이라 나야 된다. 오직 그리스도로 나야 된다. 부처도 아니고 석가모니도 아니죠. 공자도 아니고 소크라테스도 아니에요. 응? 그래서 요즘 뭐 태수형 노래 불러가지고 유행되고 그러는데 그 노래 가사 중에서 저 세상 가보니까 천국이 있던가요? 그렇게 묻는 것을 보면서 참 우습다 그러 싶어요. 천국은 확실히 있습니다, 여러분. 테스가 말해서 있는 게 아니고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구원의 길이 없다. 생명 얻을 길이 없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꼭 명심을 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기 자기를 위해서 굉장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세세하게는 다 못 전하고 대충 넘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메시지,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랬어요. 시험하시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려고 시험하시는 것인데, 영어로는 뭐 테스트라고 하죠. 테스트. 여기 오늘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무 데가 아니고 모리아라고 하는 산에 가서 내가 내게 일려준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니까 한 3일 길 좀 갔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사는 데서 걸어서 이제 갔으니까 3일 길 같으면은 가까운 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매우 먼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시험을 주셨는가?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랬어요. 독자 이삭을. 아들을 준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그럼 보통 나이가 뭐 이삭의 나이가 한 17, 8 뭐
그쯤 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추측을 하는데 내 아들 그러면 바치라 그렇다면은 아예 주지를 말지 주놓고 바치라 그래요. 바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바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의 특징 가운데 세 가지가 있는데 고린전서 10장 13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하지만은 우리도 일상에서 오는 시험을 쏟기가 쉽지만은 그는 감당치 않는 시험은 허락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험 가운데에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목적과 계획이 있는 시험은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 자신을 갱신을 해야 될 기회가 온 것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갱신의 기회.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으로부터 온 시험이 아닌 것은 여기는 사단이 개입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단이 개입하고 사람 때문에 시험 당하는 경우들이 있죠. 교회 와서 멀쩡하게 요즘 뭐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보면은 교회 와가지고 남의 말 많이 해요. 남의 흉보고 남의 말하고 쑥덕쑥덕하고 패거리하고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세상 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까지 가져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패거리하고 문제 삼고 다른 사람들 율법으로 옛날에는 요즘은 이제 우리가 복음 운동하지만 옛날에는 율법을 한수했거든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넘어뜨리고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온 시험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사람으로부터. 그래서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보기 싫어가지고 교회 안 오는 그런 사람들도 많았지요. 그런 시험. 그 사단으로부터 오는 시험. 그러니까 사단이 그런 마음을 계속으로 주지요. 왜냐하면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계속으로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잘못된 생각을 넣어서 자꾸 미워하도록 만들고 자꾸 거리를 끊도록 만들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시험 들어가지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 많았던 것을 보게 되집니다. 요즘은 여러분이 시험 오면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하시고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시험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다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갱신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시험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사람들이 시험 당할 때에 오해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유익 편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또 자기 합리화시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투사하잖아요. 자기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투사해가지고 내 문제를 저 사람이 했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투사해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 그래서 결국은 사단의 통로가 되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 모리아 살의 그런 시험은 축복의 시험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험 깨달은 자는 이 언약적인 축복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받고 누리고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축복하려고
그래서 3일길이나 갔다 그랬어요. 모리아산. 나중에 결론적으로 모리아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제시한 모리아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큰 축복을 주기 위하여서 1절에 그 일 이후에, 이것은 창세기 21장에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21장 8절에서 14절에 이스마엘을 쫓아낸 후에 2절에 하나님의 요구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로 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시한 모리아 땅, 지시한 산으로 가서 드리라.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중요하죠. 먼저 가장 어려운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 요구가 뭐냐?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를 내게 바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믿었습니다. 사라가 이삭을 낳은 이후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만큼 커졌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네. 하나님이 우리 생각에 도저히 아이 낳을 수 없는 사람에게 아들을 낳게 하시네. 하나님이 하시네. 우리가 지난달에 여호와께 능치 못하심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졌어요. 큰 믿음을 가졌죠. 100세 된 내가, 90세 된 사라가, 갱수가 끊어진 사라가 아들을 낳네.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가운데 가능한 일이 일어났으니까 하나님의 절대 역사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과 절대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하신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렇게 했어요. 내가 만약에 이삭을 죽인다고 할지라도 살리실 줄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할 수가 있게 됐지요. 아브라함은 절대적으로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주기도 하시고 시험도 주시고 실패하시는 것도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언약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두 번째 대지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말을 선포했습니다. 축복의 말을 선포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포럼하면서 선포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선포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버지, 보니까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칼도 있고 다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 것 어디 있습니까? 이삭이 모르겠어요. 이삭이 나이가 17, 8살 정도 되면 눈치는 있다 이 말이죠. 눈치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요. 여기 중요한, 우리가 앞에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이 좀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할 때에 이삭이, 아브라함이 즉시 순종했다 그러죠. 사라한테 언언도 안 했어요. 그냥 나무 만들어 가지고 나무 종들에게 지어 가지고 그 다음에 그냥 떠났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언언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남편이 아들 죽인다고 아내한테 언언했으면 죽이라 하겠어요? 발발 뛰면서 못 죽이라겠지. 그러니까 언언 안 하고 갔어요. 그 중요한 거는 이제 빠뜨립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야, 말 잘했지요?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도 모르게 이 말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시리라. 그러니까 믿음의 말이잖아요. 믿음의 말.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은 확실히 믿었어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이 일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내 일에, 사업에, 내 직장에, 내 인생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리라. 여러분, 그거 믿어야 돼요. 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이 주인 된 사람은 우리 인생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누가 이끌어 가십니까?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인도.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안 가려고 해도 하나님이 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아브라함이 뭐냐면은 백세의 아들을 얻어놓으니까 이런 믿음. 하나님이 아들도, 백세의 아들도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위하여서 친히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시리라.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삭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기를 위하여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믿음의 축복의 선포가 한 수였어요.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리라.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이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요. 내가 이런 갈등을 가지고 있는데요. 내가 이런 힘든 일을 만났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일도 하나님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친히 일도 해결해 주시리라. 그렇게 믿음의 선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의 선포가 중요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믿음의 말을 아들 이삭에게 던졌습니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런 선포들을 계속으로 믿음의 선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찾고 아들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손으로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해놓고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아브라함은 다 했습니다. 다 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칼을 대가지고 진짜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에 그 찰나에 그 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여러분,
이름을 두 번 부를 때는 급할 때 부릅니까? 평소에 부릅니까? 급할 때 부르잖아요. 너무 다급할 때 누구야 이렇게 부르. 아브라함아 급하게 부르습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안다. 지금 하나님이 뭐 하려고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브라함의 마음을 지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네가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내게 드렸으니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네가 내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나한테 주려고 하니 보니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 내가 가장 아끼고 귀하게 여기고 너무 귀중하게 여기는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믿음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마음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네가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했으니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고 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지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지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불러놓고는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지라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서 번제를 드렸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들에게 믿음의 말을 선포한 그대로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를 하셨어요. 수풀에 걸려 있었다 그랬어요. 그 전까지도 없었던 양이 수풀에 걸려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 수양을 아들 대신에 번제로 드렸습니다. 이삭을 대신한 순양, 순양입니다. 이삭을 대신한 순양. 우리는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이삭의 죽음을 대신한 순양, 이삭의 죽음을 대신한 이 순양이 우리를 대신한 그리스도로 우리가 죽어야 되고 멸망당해야 되고 저주받아야 될 그 일을 담당하신 그리스도로 흑암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그 그리스도. 그래서 아들을 대신한 이 축복, 여호와 이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시리라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아들에게 말한 것처럼 믿음의 말처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시기 위해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받도록 모든 것을 다 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더 중요한 부분 축복의 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축복의 말씀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리라. 내 씨가 아들 하나뿐인데 크게 번성하겠다 그랬어요.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대적이 너를 감당지 못하겠다. 성문을 넣는다 그래요. 문을 넣는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그 복이 뭡니까? 메시아 언약의 축복입니다. 메시아의 복. 내 씨가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내 몸에서 나를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서 메시아가 태어나야 된다. 메시아가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이 메시아 언약의 축복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잘 사는 아브라함에게 황약한 산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왜 가나안 땅이 필요합니까? 가나안 땅이 메시아가 태어날 땅입니다. 왜 애굽으로 400년 동안 보냈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거기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왜 유다 자손들을 바벨론이 소수민족을 창해서 민족을 보호하는 정책을 썼습니까? 그거는 메시아의 언약.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기 때문에 그 민족을 보호하는 정책을 하나님이 쓰셨어요. 거기에서 유다 자손 가운데 누가 태어나야 된다? 메시아가 태어나야 된다. 만약에 혼혈족이 되면 메시아가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다윗의 자손에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모리아 산의 장소. 제가 그 성지순례를 갔을 때요, 그 가이드가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가이드가 이 모리아 산이 다른 산이 아니고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있는 그 장소고, 그 성전의 그 지성소가요, 큰 바위로 되어 있대요. 이삭을 거기에다가 제사를 지낸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앞으로 세울 그 장소에서 이삭이 번제로 드릴 뻔한 그 장소라고 말이에요. 수양을 대신해 드렸지만 하나님은 앞으로의 하나님의 언약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사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시험 받은 적이 있느냐? 하나님의 시험으로부터. 조금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시험 받은 적이 있느냐?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많이 받았겠지만 하나님이 직접 시험한 적은 별로 없었겠지요.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 믿음 시험 한 적이 있겠어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시험을 하셨는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축복을 선포하고 있는가?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이 축복은요 하나님이 선포한 축복입니다. 믿음의 그런 믿음의 축복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응답으로 사실은 축복의 말이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축복,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이 축복을 우리가 받고 있는가? 우리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의 신분을 누려야 됩니다. 성령과 동행하면서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리고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사단을 괴로워하고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추방시키는 역사, 영적 성사가 파송되어지고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성령의 인치심과 세상 권세를 이기는 축복을 누리고 전도의 축복으로 세계 복음화를 전가하는 그런 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확신이 내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염려 때문에 인본주의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승리한 이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의 후대를 통해 천하 만민이 구원받을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많은 사실을 그 안에 청케하시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메시아 언약,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이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고 가나안 땅,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결국은 그리스도가 그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승리한 그 축복, 결국은 이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자기를 위하여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는 이 축복은 결국은 이 일로 말미암아서 메시아의 언약을 확인하는 그런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뭐냐? 세계복음화의 언약입니다. 나를 통해서, 내 후손을 통해서 이 언약을 성취시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237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여러분의 후대들이 세계복음화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복음도 없는 모슬렘 사람들은 남자들이 마누라를 4사람씩 거느리면서 아이를 수없이 계속적으로 낳아놓고 있어요.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의 후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을 성취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는 이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이 축복을 받고 누리고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정인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하여서 준비하시라는 이 제목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쳤는데
네가 내 아들이라도 톡차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안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처럼 참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성취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